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 앞에서 본 선극대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광야였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전쟁을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 특징적인 부분은 그 광야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다윗의 했던 전쟁의 승리와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를 소개하는 반면, 다윗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의 이야기들은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성장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4절부터 37절을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아버지 양떼를 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든지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고 또 전쟁에 승리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윗을 위한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 광야 훈련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면 지금 세워진 사울 왕이 폐위되거나 어떤 그 왕의 자리가 비어진 다음에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좋으련만,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과 그 자리에서의 그런 기능을 위해서 나란 존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준비하고자 하시는 그 방식대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 왕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유대 광야에서 도망을 갔지만, 유대 광야라는 곳은 이렇게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런 이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광야를 내려다 보면 그 광야에 사실 딱히 그렇게 숨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유대 광야 특징이 뭐냐면 큰 나무 숲이라든지 그런 어떤 숨을 만한 공간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 숨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도망가다 안 되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다윗은 우리를 무찔렀던, 우리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자 아닙니까?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니 그 골리앗을 죽인 나라에서 자기를 반길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나오냐면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시 유대 광야로 들어옵니다. 다시 유대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는데 거기에 그 사울의 지혜 아래에서 연약하고 힘 잃고 업신여김 받았고 상처 입었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다 모여들게 하시죠. 훗날 그들이 다윗 왕국의 공신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기 부모님조차 위험에 처해지게 되니까 이제 모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압 왕의 그런 보호 아래에서 부모님과 함께 숨어 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다윗 왕의 광야 훈련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호가 아닌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유대 광야로 들어옵니다. 유대 광야로 들어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먹게 될지 마시게 될지 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게 될지 그 위험 속에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삶이 안전할 수가 없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몇 번의 극적인 인도하심들이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칼로 해하지 않는 그런 다윗,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셨건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겠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에서 약 1년 4개월, 한 1년 4개월을 그 블레셋 땅에 숨어 있게 되는데 그 블레셋 땅에 숨어 있는다고 해서 그 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살려고 그 주변 블레셋 주변에 그 소수 민족들을 칼로 쳐서 그 블레셋 땅에 그 아기스 왕의 그런 어떤 지경을 넓혀주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가 드디어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은 당연히 다윗도 함께 가서 다윗의 나라였지만 이제 자신의 충신으로 생각하고 다윗과 함께 가자 하지만 다윗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기스 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가려고 하지만 그런 아기스 왕의 충신들이 저가 아무리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을 치려고 할 일에 만약 반역해서 우리를 도로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기스 왕이 도리어 다윗을 달래어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는 블레셋의 땅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러 간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침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두 부인과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공신들의 그런 가족들, 재산들을 그 아말렉이 다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침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 가족들과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아오게 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일로 사울과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다. 그것이 다윗이 보호를 받은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매일 찾되란 이 부분을 주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매일 다윗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매 순간 도망 다녀야 돼요. 매일. 근데 사울이 아무리 그 유대 광야를 샅샅이 뒤져도 결코 다윗을 찾을 수도 혹은 다윗을 공격할 수도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내심으로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왕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시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광야,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광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어떤 병거나 말을 갖추려는 헛된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광야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나님께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뭔가 벌어들이고 뭔가 얻고 뭔가 이루고 뭔가 가진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그러한 영향력과 내 가진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그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나흘 동안 광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광야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광야 훈련 기간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펴보았죠. 빠른 길, 해변길,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계획하셨냐면 홍해, 막다른 길, 끝난 길, 내가 죽는 길,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아낼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길에서 내가 완전히 죽게 하시고 보통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 만드셨다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길은 바로 신의 광야 길이었어요. 그 신의 광야, 그 신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입혀주시면, 마시게 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 반드시 계획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대신 먼저 그 광야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그 광야길을 꼭 걸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무조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조건으로서의 광야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그 상속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일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 구약의 백성들이 걸어가야만 했던 그 길을 그들은 제대로 걷지 못해 예수님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걸어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 주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꼭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실패했던 길이나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우리 대신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은 그럼 그 광야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광야 길은 내가 걷지 않으면 반드시 그 광야 인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광야 인생을 내가 자처할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확인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그 광야 훈련을 피할 수 없다니 그럼 나는 그 광야 훈련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치유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 훈련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광야 인생길에 빠져 삽니다. 못 먹을까 봐, 못 마실까 봐, 못 입을까 봐.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내달라고 아우성치니까요. 그러기에 광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사모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삶의 순간이든지 간에 내 인생길을 내가 내 삶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더 수고하고자 하고 더 희생하고자 하고 더 충성하고자 하고 더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할 때 비단 내 삶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았고 내 자식들도 아직 건사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든 내 자식들의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광야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광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그 광야 인생을 지했던 이를 소개하죠.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털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광야,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실패하여 가는 광야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걷게 하시는 광야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열매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실패했던 모세의 광야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광야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행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준비의 시간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인생의 순간에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의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서 쓰임받게 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고자 하고 죽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고 차라리 내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은 반드시 그 기간이 광야가 되어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연단과 소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광야가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의 선교사 5명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 일행입니다. 그들이 그 쿠라라이 강변이라는 그 모래사장에 이제 내려서 그 아우카족과의 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족이 그 외국인들을 처음 본 탓에 그 외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아우카족들이 그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에게 창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그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아우카족에 휘두르는 창에 죽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아우카족이 휘두르는 창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는 갓 돌이 지난 그 딸 발레리아와 함께 그 에콰도르 땅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이런 큰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을 위해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기에 그 옆 부족인 임금 부족인 키추아족에서 사역하면서 아우카 언어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 기술을 배우고 때를 기다리는 중에 2년 뒤인 1958년 10월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에서 도망쳐 나왔던 두 여인, 그 두 여인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엘리자베스는 그 두 여인의 인도로 마침내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 들어가서 함께 순교했던 네이트 세인트의 그 누이 여동생인 이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2년 동안 그 아우카 부족을 섬기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의 상처를 함께 안아주고 치료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됩니다. 그 아홉 부족민들이 그들에게 그 엘리자베스와 네이체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를 해치지 않고 도와주었느냐? 우리는 당신들의 남편들을 죽이지 않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1960년 초 이제 엘리자베스의 그 헌신적인 삶에 감동한 아우커 부족분들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특히 남편 짐 엘리엇을 직접 창으로 찔렀던 민카 야니는 회심하여 그 아우커 부족의 영적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민카 야니가 자기가 찔러 죽였던 짐 엘리엇의 딸 발레리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1963년 엘리자베스는 에콰도르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고, 저술과 강연을 통해 고난과 그 순종의 의미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했죠. 가장 대표적인 그 짐 엘리엇의 얘기가 이것이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인생. 엘리자베스는 남편 잃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다듬어지는 인내의 시간으로, 그 아홉 가족을 품는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아홉 가족을 섬기는 영광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면 보호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면 내 인생은 보호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로 달려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내 인생은 지켜진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어떤 외적 상황과 환경의 풍부함이나 넉넉함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오늘은 여기 가자 하시면 여기 가면 되고요, 내일은 저기 가자 하시면 저기 가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윗 왕궁을 건설할 공신들이 예비되게 하셨다는 것. 참 멋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은요, 고난과 고통의 기간을 함께 보낸 자들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멘을 하는 이들이 있고,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당해보지 않으면요, 자, 이런 표현 어떨까요? 전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우. 다름 아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 오늘 내 삶이 내 일터가 녹록지 않은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고난의 연단을 보낸 전우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성장 과정 속에 그 교회를 위해 희생과 고난과 수고와 충성, 가난과 포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교회가 된 성도들 중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성도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교회 세움이 인생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아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삶을 드릴 줄 알아.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그의 깊은 기도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때 그 남은 인생이 직분이라는 사랑의 관계 속에 세워지나 그 직분이 후배들에게 좋은 사역을 물려주면서 본인은 은사를 통해 남은 인생을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거절될 수 없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사역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일은요, 환갑 지나고 일은 지나고 하면 점점점 내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안전을 위해 붙잡고 있을 수는 있어도 더 좋은 도전, 성장, 발전은 이제 그 자녀들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내가 일구었던 회사도 내가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 사명은 그 복음적 사명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 복음적 사명은 내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 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며 쓰임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적 사명, 은사가 나타날 때까지 오히려 광야다 생각하고 내 일터,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복음적 사명, 하나님의 그 은사로, 성령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래서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로, 은사로 섬기는 그 인생, 그때까지 광야다 생각하고 평생 모자랄 것처럼, 평생 부족한 것처럼, 평생 내 주머니, 내 자식 돌보는 것이 간당간당해도 광야다 생각하고, 그 광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생이 더 안전하더라고요. 광야가 길면 길수록 인생이 더 꽃을 크게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일터에서 내 삶에 그것도 사명이 실현되는 기회이지 내가 뭔가 내 안정감을 갖는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렸어요.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수명이라는 시간표의 인생이 한계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대표적인 게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그 광야를 들어가게 되죠. 어쩔 수 없는 훈련의 때가 있었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딱 떨어지자마자 다윗은 다른 나라로 자기 어떤 그런 정복했던 나라로 어떤 다른 동맹국으로 그 의지할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그 어근이 되는 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름 아닌 지성소의 어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만을 추구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서의 피신이 힘들었던 다윗이었지만 광야에서 빚어진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른 동맹국이란 나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모습. 광야에서 성장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도피처인 줄 알고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 인생이 그 광야가 전부입니다. 그 광야가 전부입니다. 뭘 가지고, 뭘 얻고, 뭘 먹을 수 있고, 뭘 마실 수 있는 것도 내 인생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알고 광야적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하루 세끼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지금 마실 수 있는 것이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적 인생이고, 그 광야적 인생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당하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추적을 당할 때 쓴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63편도 학자들은 시편 3편과 함께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해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추정합니다. 시편 63편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광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올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나누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람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 방향에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단 한 명도 내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사명에 맞추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맞춘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가 비단 광야라는 그 과정을 지나간다 해도 광야를 지냈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인생은 광야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이 절대로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사명에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고자 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반드시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